한결같은 신앙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첫 번째 선교 장소였던 빌립보에서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뭐냐? 억울하게, 정말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 풀려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바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가끔씩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늘 은혜스럽고 평안하고 할 때도 있지만 아주 힘들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일 했는데 고난당할 때예요. 분명히 선한 일하고 잘했는데 고난당할 때가 참 힘들어요. 고난 관련된 설교도 듣고 이겨내고 기도하고 막 그래도 여하튼 선한 일 했을 때 고난당하면 진짜 힘듭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을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저 여인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주 실력이 좋은, 오늘날로만 하면 무당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용한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큰 이익을 주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종은 어떤 인생이에요? 귀신 들린 인생이에요. 악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유함을 줬어요. 자, 누가 봐도 선한 모습이죠. 누가 봐도 선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람들은 인정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이 임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많이 친 후에요.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고를 채워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이상한 짓들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죽도록 때립니다. 그냥 옥도 아니고 깊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풀려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둬버린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시험될 만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 지금 내가 솔직히 한 40일 동안 여기 한 200명 정도 꽉꽉 차 있었는데, 아니 40일 동안 꽉꽉 차 수 있는 사람들이 평일날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분명히. 근데 좀 자리가 살짝 빈 거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살짝 좀 김이 살짝 빠지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2배로 3배로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군지 명단 좀 적어 오세요. 그냥 내가 그냥 다 하나씩 가가지고 그냥 다 해야지. 주의 이름으로 갈궈버려야 되겠어요. 군대용으로 그냥. 열심히 다 지금 이렇게 그냥 열심히 그냥 막 예배 드려요. 그냥 막 말씀에 뭐 어떤 말씀에도 은혜 받아서 막 순종해요. 막 헌신과 봉사의 삶을 노력했어요.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혼란스럽죠. 저도요 많이 경험했어요. 누구보다도 목사가 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야 이건 뭐 완전 뭐 고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 그러니까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 막 사라집니다. 진짜 맥 확 빠져요 막. 하나님이 뭐 대충 믿어도 그냥 되겠네 막 그런 생각 막 들고요. 예배 자리 무슨 수요 예배야 금요 예배야 그냥 주일날 한 번 드리나 뭐 새벽 예배 맨날 드리나 똑같네. 그래서 예배 자리 내팽개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요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 교회 떠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 하나를요 소개한다는 거예요. 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읽어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누가 봐도 큰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불만으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했대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은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만들어지고 고난의 상황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만들어지고 고난의 상황에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시험 들어서 시험 드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분명히 믿음 좋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 잘 안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예배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더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막 예배 자리 지키고 하는 거 분명히 엄청나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요, 진짜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요. 그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상시에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힘들 때도 기도하고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으로 인해 눈물 날 때도 찬송하고요, 감사할 때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이 닥쳐 와서 기도하며 찬송으로 반응했던 게 아니라 원래 평상시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고 감사할 때도 찬송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찬송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요, 항상 이 판토테라고 하고요, 쉬지 말고 아디아 알레이 프로토스라고 하고 범사에라고 엠파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오해하면은요 24시간 기뻐하라 24시간 그러면은요 정신병원 끌려가요.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뻐함으로 반응하고 기도함으로 반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 이런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요 베풀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벌어졌다고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이라고요.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런 감옥이라고요. 아주 중증 뭐라 그럴까, 죄수들만 가두는 깊은 감옥이에요. 발에 착고가 채워 있어요. 못 움직여요. 풀려날 소망이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 깊은 곳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은 안 죽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 그림으로 보세요. 글로 보지 말고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지진이라고 땅이 갈라지면 누구 하나 다쳐야 되잖아요. 안 다친다니까요. 묶인 것이요 풀려난다니까요. 든든한 열쇠로 잠궈놓는데 풀려나요. 매인 것들이 벗어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졌다고요. 왜 그래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같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지금 바울과 실라 선한 일 했다니까요. 좋은 일 했다니까요. 그런데도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근데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아요. 답답한 일 만났어요. 정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망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이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요 마음에 새기셔요. 한결같은 신앙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한결같은 신앙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계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처럼 힘들어도 기도함으로 반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이 나도 찬송함으로 반응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예배함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오고 감사의 상황 속에서는 더 기도하시고 더 찬송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결같은 기도, 한결같은 찬송은요 반드시 응답을 일으키고요 하늘 문을 열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와 기적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